어제부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겨울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교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 초등부가 눈이 똘망똘망한 모습으로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또 계획하심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주의 징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또 잘 새겨져서 또 꼭 필요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주의 징계에 대한 교훈 레슨 두 가지를 살폈는데, 자, 첫 번째는 주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가볍게 우습게 경히 여기지 말 것을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인데요. 자, 징계를 받을 때 더욱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두 아버지를 비유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또 영적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죠.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죠. 자, 그럴 때마다 육신의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이제 말로 훈계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 부모의 훈계를 어떨 때는 잔소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고 그럴 때 육신의 부모는 그냥 지켜볼 리가 없습니다. 이래 바른 길로 가도록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자녀라고 한다면, 특별히 호심이 부모를 생각하는 건강한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 부모의 잔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아이는 없지만 그래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공경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할 때도 건강하고 또 효심이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부름질을 보십시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후림들어 보시면 더욱 뭐 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복종하며 순종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의 그 복종을,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은요, 사실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죠.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을 때, 평온할 때, 순공할 때, 그때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제 축복을 좀 받았으니 이제는 주의 일을 좀 해야 되죠. 그렇게 말을 하면 건강하니 이제는 주를 위해서 좀 그렇게 주의 일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니 조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것도 듣기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순종을 요구하면 그건 더욱더 힘든 일이죠. 그런데 참된 순종은 징계를 받을 때, 어려울 때 하는 순종이 그게 참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사도는 9절 흐름들어 보시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그 징계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참된 믿음이다 라고 증거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시편 16편 7절입니다.
이 시인의 저자가 누군지 한번 추측해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가 잘 나가고 평안할 때 축복받을 때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훈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내가 고난 가운데 그때도 여전히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말지라 송축할지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성공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그럴 때만 우리가 여호와께 송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훈계하실 때도 여호와를 여전히 송축하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여기 한 발 더 나아갑니다. 7절 음질을 보시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뭐하도다? 교훈하도다. 이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께 훈계와 징계를 받을 때 여호와께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지만 밤마다 자기 양심으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왜 이런 징계를 받을까?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훈계를 당한 중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그러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내가 깨닫고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밤마다 잠잘 때마다 곰곰이 묵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하심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아무런 뜻도 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징계를 하실 때, 레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근데 그 앞에 보시면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중에 이것저것 다 모으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만드시고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왜 징계를 당하는지 모를 때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나중에 때가 되시면 그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기 위함인데요. 10절 흐름들입니다. 흐름들을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시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 정결 하지 못한 것,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들을 빼시는데요. 잠언 17장 3절에 보시면 도가니는 무엇을 언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금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은의 불순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 속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은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죠. 금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금 같은 성도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유명한 욥의 고백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을 그 주어를 바꾸면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나를 마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순금은 정금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금은 보기에는 다 같이 금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금이 아니죠. 10K가 있고 14K가 있고 또 18K가 있고 또 24K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의 이제 순도는 14K는 불 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온 금을 이야기하죠. 14번 들어갔다 나온 금을 14K라 그러죠. 18K는 18번. 우리가 흔히 순금 정도는 24K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24K는 몇 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금을 말하죠. 24K입니다. 자, 여러분 몇 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나요? 우리가 다 기도할 때 정말 좋은 믿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속에 있는 불순물, 세속적인 것들이 다 빠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소망은 우리들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불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징계가 그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기도 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순금같이 정결하시고 거룩함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연단의 열매를 주시기 위함인데요. 11절 합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슬퍼 보이나, 징계는 그 당시에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하여 못 받은 자들은, 연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게 바로 연단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연단받지 않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남 탓하면서, 그래서 시간을 그냥 막 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막 그냥 때우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연단의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또 더 보충하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을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그 연단을 잘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이 의는 이제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믿음 플러스 인격을 이야기를 하죠. 성도의 믿음의 성숙은 연단을 받을 때 익어가고 그리고 성숙해집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웁니다. 인격이 그렇게 다듬어지는 것이죠. 보통 보면 겸손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연단을 잘 받으신 분들이에요.
남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면서 겸손한 성도, 일반적으로 연단을 받은 성도들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데 주의 연단을 잘 이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의 복을 주세요.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든 원치 않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때 주의 징계하심에 영적 레슨이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 이 징계를 잘 연단을 통하여 여러분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연단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고 또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